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린도전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입니다. 오늘 PPT가 없는데 오후 예배부터는 다시 될 겁니다. 여기 올라와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사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누가 왕입니까? 제가 설교 때 대놓고든 은근히든 꼭 비추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왜곡하거나 성경에도 없는 것을 자꾸 믿음, 은혜라는 단어를 붙여서 성경에 없는데 다 말해놓고 여기에 믿음이란 단어를 붙이고 은혜라는 단어를 붙여서 마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것처럼 만든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늘 반대해 왔습니다. 왜냐면 진짜 성경을 보면요, 성경 어딜 봐도 늘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성경에나 너희는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경고가 있어요.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너희는 나를 떠나서 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경고하기도 하세요. 고린도전서에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지나고 있지만 그 말씀 중에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3장까지 대놓고 보았다면, 은근히 보았다면 4장엔 대놓고 써 있습니다. 다 같이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보낼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요, 교만한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모든 사도들, 하나님의 일꾼들, 지금의 직급으로 말하면 목사라는 직분이 성도를 가르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성경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데 성경 안에서 행동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를 키우는 거죠. 그게 목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씀 밖이 아닌 말씀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느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또 중요한 건 먼저 믿은 성도들이 아직 믿지 못한, 아니면 늦게 믿기 시작한 사람들보다 직분을 받아 행하는 사람은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볼로가 그랬듯이 먼저 믿은 사람일수록 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본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 보고 내 행동의 판단을 말씀을 통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지난주 주일에 우리가 이전하려고 알아보던 건물이랑 가계약을 했어요. 가계약을 하기 전에 저희 부부는 진짜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제 집에서 주일이었죠. 주일 말씀을 펴놓고 이게 맞는지, 우리가 이 건물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정말 많이 기도하고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가계약을 진행했고,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계약서를 쓰러 갑니다. 물론 아직 모르는 일이에요. 계약서를 쓸 때까지도, 계약서를 써도 그 건물에 들어갈 때까지도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되는 대로 말씀은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제가 독단적으로 제 마음대로 판단하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면 그건 제가 한 겁니다. 그렇죠? 그건 제가 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교회의 이전에 대해 결국 목사님이 결정한 거 아닌가? 그게 왜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말씀 없이 진행되는 모든 것은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교만하게 돼요. 그래, 우리는 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일꾼인데 그냥 일꾼이 아니라 그냥 뭐 청소하고 이런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불에 타지 않을 것을 남기자고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것을 세울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만든 것, 결국 불에 타버릴 것을 세울 것이냐? 그것을 판단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것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그만큼 고귀합니다. 영원한 거죠. 그것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는데 그걸 맡은 자로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해서 될까요?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해서 되는 걸까요? 내 것이 아니라 맡은 것 아닙니까? 보관해야 하는데 그걸 가지고 던지고 놀고 배고프니까 마음대로 팔고 소고기 사 먹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이 해야 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순종입니다. 순종 없이 믿음 있는 척 마이크 잡고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제 기준에는 합격점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는 순종이고 충성입니다. 4장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은 단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비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의역해서 여러분이 알아들으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야, 말씀 없이도 너희가 배부르니까 너희 마음대로 하고 있구나.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래, 니들이 왕인가 보다. 너희가 주인인가 보다. 좋겠다. 니들이 왕이면 나도 내 마음대로 해야겠도 되겠네. 내가 마음대로 하면 교회 참 잘 돌아가겠다. 그치? 라는 뜻이에요. 교회를 이끄는 사도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난장판이 되겠죠. 머리 좀 좋고 아는 것 좀 있고 교회 경험한 것도 있다고 너희가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행동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꼬집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11절부터 13절 보면 좀 편하게 읽어드리면 너희는 엄청 잘나서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보이려고 애쓰고 아는 척 많이 해서 대단하고 보여지는 거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사도들은 어떻게 사느냐? 11절부터 13절에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세상에서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더러운 만물의 찌꺼기 취급을 받는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겠냐? 쉬운 길에 머물러 선생 노릇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한 교회 지정해놓고 안 돌아다니고 그 교회만 잘 이끌면 그래도 먹고 살 길이 열리는 지역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하기 바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도는 12명밖에 안 되는데 교회는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냥 어디 한 지역에 머물면서 제자들 집에서 계속 돌고 살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는 거죠. 바울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였냐면 이방인의 사도라는 소명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왕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방인의 사도라면 바울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라면 매를 맞고 줄인 것도 감당한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니까요. 명령을 받은 저격수는 수풀을 2주 동안 기어서 팔꿈치가 다 벗겨지도록 가서 목표를 사살합니다. 그게 저격수에게 맡겨진 임무니까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는데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알겠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지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작은 것부터 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 여러분의 교회 이런 당연한 것부터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온전히 담당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된다면 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누가 왕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이십니다. 필히 우리 모든 선교회 성도들은 필히 충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충성된 자는 휘둘리지 않습니다. 5장 1절부터 2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면 친어머니는 아닌 겁니다. 어떤 성도 한 명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 일에 바울이 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아니라 저라면요. 이제 권고하고 어떻게든 회개시키려고 하겠으나 근데 언제 변할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직전에 이 죄를 회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쫓지는 않았을 텐데 바울은 왜 이렇게 쫓아내라고 성을 내는 걸까요? 근데 입장 차이가 좀 있고 상황 차이가 있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우리 백석교단의 헌법이 이제 또 내년도 새로 개정이 된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러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헌법, 교회 헌법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교수님 찾아가서 제가 한 가지를 여쭤봤는데 그게 뭐였냐면 헌법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교회 내에 동성애자가 있을 경우 세례와 직분을 줄 수 없고 권고하되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 출교시킨다가 법안에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동성애자를 출교시켜야 되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교수님께서 목사님 재량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앞으로 제가 40, 50세가 되면 그쯤 되면 우리나라의 동성애자들도 되게 많아지고 그런 게 자유로워질 것 같다. 아무래도 20년 정도 뒤면. 근데 저는 당연히 그들에게 직분이나 세례는 주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쫓아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 변화가 될 때가 언제일지도 모르는데 출교했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진리를 가르치는 곳, 완전 이상한 나쁜 진리를 가르치는 곳에 가는 것보다 그래도 내 교회에서 내가 안고 계속 말씀을 주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 동성애 헌법을 만들 때 기한을 일부러 안 넣었대요. 왜냐면 그 이유가 제가 얘기한 이유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출교를 굳이 써둔 이유는 의외로 전국에서 동성애자로 인해서 교회에 사건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이 사건에 대해 목사님이 내가 목사고 내가 너 우리 교회에 불편을 주니까 너 나가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너가 우리 교회에 사고를 잡고 이러니까 나가 이럴 수 없기 때문에 법상 명시되어 있다. 나가십시오. 라고 하라고 써둔 거래요. 그래서 문제가 될 시 법이 있으니 법대로 하도록 만든 절차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사고가 많나 봐요. 지금 바울이 저 사람이 저런 음란을 저질렀으니 쫓아내라 라고 당장 말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5장 6절부터 7절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구절로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런 음란죄를 진 사람과 그 죄를 진 사람과 친한 사람들이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을 한 거예요. 아무렴 어때? 여긴 고린도 아니야? 여기는 그런 거 흔해. 에이, 그리스도 안에 죄인이 없는데 이게 무슨 죄가 돼? 단순히 죄를 지었다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런 죄가 합리화로 누룩같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 죄가 여기저기 사람들을 병들고 오염시키게 만드는 그런 병균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교회는 누룩 없는 빵과 같습니다. 예배는 누룩 없는 빵과 같아요.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은 다 무교병 드셔보셨죠? 정말 아무 맛도 안 납니다. 자극적인 맛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극단적인 자극적 쾌락이 넘어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발전해도 완전 자극적인 끝판왕의 뭔가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 쾌락이 권유되어서는 안 되고 그 쾌락을 멈추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사회화된 쾌락은 괜찮습니다. 로제 떡볶이, 존맛탱 이런 거 괜찮아요. 얼마든지 되는데, 그런데 마약, 도박, 윤리와 법, 그리고 성경에 금지된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 끝에 있는 것들. 근데 사람들은 꼭 극단적이에요. 역시 모든 극단적인 건 쾌락이 오나 봅니다. 예수 안에서 해도 된다가 극단적으로 가니까 교회에서 진짜 오만 쓰레기 같은 행동들을 다 하고 또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극단적으로 가니까 음악도 들으면 안 되고 영화도 보면 안 되고 드라마도 보면 안 되고 먹는 것도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되고 밸런스가 너무 없어요.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완전 끝으로 가요. 죄인이니까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린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아직 죄인일 수 있어요. 그러니 죄인이 아닌 사람들이 기다려줄 수 있어야죠. 그런데 되려 말씀으로 잘 살던 사람이 죄인에게 영향을 받는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충성인 겁니다. 뭐만 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과연 충성된 사람일까요? 충성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분위기가 좀 있다 그래서 흔들리고, 좀 교회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래서 흔들리고, 예배가 잘 안 드려지고, 주변 소음이 있다 그래서 잘 안 드려지고, 분위기가 내가 요즘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래서 예배가 안 드려지고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아니죠. 충성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날에든 어떤 어려움이 있던 날에든 굳건하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충성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죄를 씻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해 우리가 글로만 보고 있어서 심각성을 모를 수 있어요. 6장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냥 단순한 갈등만 있던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고발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나는 제가 싫어요. 그러면 제가 치고받고 싸우는 건 못하니까, 그렇죠? 다 커가지고 가서 막 주먹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싫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내 편을 많이 만듭니다. 성인들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싫어하는 사람이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같이 싫어할 내 편을 자꾸 만들어요. 같이 욕해줄 사람을 끌어모으는 거죠. 사실 나중에 고린도전서가 끝날 때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면 때문에 교회에선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꼭 교회에 목사가 있어야 하냐? 성도들이 설교하고 성도들이 모이고 하면 사례비도 안 들고 집에서 하면 월세도 안 들어가고 얼마나 좋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애초에 성경을 본다면 교회를 이끄는 리더가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을 거예요. 성경도 안 보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겠다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성경 밖으로 넘어가는 거니까요. 성경 필요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오후에는 출애굽기를 가지고 모세오경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론을 보고 있는데, 한 명이라도 누군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인생, 내 명예,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 불안정한 미래까지도 짊어지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는, 누군가 한 명이라도 그렇게 서지 않고는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어요. 그 얘기가 모세 얘기입니다. 왕자의 직분도 내려놓고 너무 힘든 과정에서도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몇 번을 했는데도 참고 하나님께 우리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지도자가 한 명은 있어야 돼요. 나중에 모세를 보면 죽을 때도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음으로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그래도 제 후대 몫은 주세요라고 따지지 않았어요. 모세는 애초에 왕자 신분도 내려놓던 사람이죠. 먼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가장 본이 되는 사람이 교회의 목사라는 지도자로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교회가 비난을 받고 신뢰가 무너진 이유가 교회의 지도자 몇몇
적분들이 이 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교회 내에 선한 사람들이 있는데 선한 사람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올바르게 판단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싸움이 나든 문제가 생기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선한 길로 인도해 가야 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6장 1절에 다시 보면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왜 꼭 불의한 자들에게 고발했느냐? 그들이 선을 분별하지 못하는데 왜 그들에게 성도의 판결을 맡겼느냐 이거예요. 6장 6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원교회 가족이에요. 그래서 찾아온 당신이 우리의 가족이 되겠습니까? 라고 새가족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형제인데 우리가 서로를 고발하면 되겠습니까? 마침 저의 친형제가 저기 있는데 모든 형제가 그렇듯이 우리가 어렸을 때 서로 상처 준 일이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서로를 고발하면 집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6장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게 우리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서로 고발당한 두 그룹 간에 분명히 누군가는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한쪽이. 싸운 사람 중에 한 명이 분명 잘못을 했다는 거죠. 차라리 그 사람에 대해 교회 내에서 권고하고 그만한 책임을 묻고 어느 정도의 처벌이 있다면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허물이 있었길래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걸까요? 6장 9절부터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 정도만 안 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윤리적인 문제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가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위에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내쫓는 게 맞을까요?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씻기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나의 죄를 씻고 다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허물이 있거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어내라. 우리에게 허물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부족한 점 다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으면 됩니다. 교회 내에서 싫은 사람이 생겨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으면 됩니다. 저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없지 않거든요. 제가 뭐 전화해서 욕을 했을까요? 카톡으로 막 저주를 했을까요? 아무 나쁜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되레 저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고 떠나놓고 저에게 질문 카톡을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가 뭔가요? 중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길래 마음 같아서는 화가 나는데 그래도 전부 다 성실하게 대답해 줬습니다. 왜냐? 그 허물에 제가 허물을 더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내 성실한 대답에 그 사람의 허물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겨 내려간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상처를 주고 간 사람들의 번호, 집 모르는 게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한 번도 찾아가서 뭐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사람들의 판단에 맡긴다고 선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아닐 게 뻔하니 그냥 두었습니다. 모든 죄인을 향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면서 교회 내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그를 그리스도로 씻기려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위에 거 다 잊으셔도 이 세 번째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절제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6장에서 쭉 이야기하는 게 15절부터는 이제 6장 15절부터는 창녀와 성매매를 하는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것을 봐서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5장에서부터 계속 이 음란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7장에 넘어가서도 이런 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7장은 주일 설교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라이트하게 볼게요. 7장 1절부터 2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국 성에 대한 쾌락은 인간이 피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안 된다.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나 사도들은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싶었으니 결혼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주의 일을 위해 달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바울도 결혼을 안 했습니다. 7장 7절부터 9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세상에는 결혼을 안 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딱히 성에 대해 큰 관심 없이 다른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결혼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안 해도 괜찮다. 나랑 같이, 바울이죠. 나랑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평생 걸리는 거 없이 순교까지도 함께 하자. 그런데 못 참겠으면 결혼하는 게 나 좋다. 제가 진짜 웬만하면 결혼을 안 한 사람은 목사 한 수는 주지 말자는 주의가 좀 있어요. 일반 성도의 결혼 유무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혼을 안 하면 막 믿음이 없고 뭐 애를 안 낳으면 불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주신 은사와 각자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 중요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목사의 경우는 실제로 많은 교단에서 결혼 여부에 따라 목사 안수를 결정하고 있어요. 결혼을 안 했으면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의 이유는 교회는 남자의 숫자가 많나요? 여자의 숫자가 많나요? 그렇죠. 거진 다 여성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남자다 보니까 여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옆에서 바로 잡아주고 팁도 주고 같이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여성에 대해 너무 잘 알게 되면 그렇게 사고치는 목사들이 좀 나오긴 해서 문제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속한 백석교단에서는 목사가 이혼할 시 목사직을 박탈합니다. 전 그 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전 이 법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 7장 14절을 응용해서 본다면 어떻게든 서로 허물을 씻어주고 어떻게든 미우나 고우나 같이 이겨내면서 나아가게 해야죠. 7장을 이렇게 좀 가볍게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디테일하게 보면 거의 부부 특강을 해야 될 정도의 내용들이에요. 성경에서 이만큼 부부에 대해 써둔 장도 거진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이 내용들을 관통해서 보자면 절제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제하라는 겁니다. 음행에 대해 이대로 가다가 죄를 지을 것 같다 싶으면 결혼이라는 절제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물론 결혼에 대해서 꼭 성에 대한 이유 때문에 결혼하라는 말은 완전히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근데 결혼을 하면요, 절제할 게 진짜 많아져요. 일단 가정의 평화를 위해 최대한 참아야 돼요. 그죠? 마법 기간이 오면 그 사랑스러운 소녀 같던 아내가 주변 모든 것을 태우는 산불과 같아지는데 어떻게든 참고 넘겨야 되고요. 남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디테일이 없고 좀 섬세하게 챙길 게 많은데 그렇게 다 둥그스름하게 넘어가려고만 하는지요. 혼자 살 때는요, 그래도 돈이 모였어요. 일하면서 돈이 모였는데 같이 살고 같이 버는 돈이 안 모여요. 왜 둘이 버는데 돈이 안 모일까요? 불편한 거 투성입니다. 바울 말대로 결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결혼은 절제의 연속입니다. 연애할 때 환승연애는 나쁜 사람이지만 결혼하면서 결혼해놓고 환승 결혼하면 그게 과연 괜찮을까요? 이건 급이 다른 문제예요. 결혼한 사람의 외도는 이야기가 다르죠. 이혼을 한다는 건 낙인이 찍히는 거고요. 나는 아직 소녀 같고 소년 같은데 내 꿈에 그리는 이상형은 내가 결혼을 한번 갔다 왔다는 이유로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결혼을 안 하면 이상하게 여기기도 하고 그러니 결혼을 하되 가장 좋은 건 결혼 전에 이미 많은 절제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서로 절제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부부가 안 갈라지더라고요. 이해심과 절제력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결혼한 뒤에 좀 견딥니다. 근데 둘 다 없으면 큰일 나요. 자, 이 내용들을 가지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혼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절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두지 않으셔야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의 신앙을, 미국 교회의 신앙을, 신학 말고요. 신학 말고 미국 교회에서의 신앙을 내켜하지 않습니다. 본받아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주류가 된 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아니고 주류가 된 교회들의 신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미국은 자유라는 말을 엄청 사랑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자유를 자꾸 가져다 붙여요. 근데 인간은 자유함이 늘어난 만큼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한참 락음악 한다고 홍대를 돌아다니고 머리를 기르고 다닐 때 건너 이렇게 친해진 사람이 있어요. 벌써 한 15년 전 얘기예요. 신학교를 다닌다는 힙합을 하는 친구랑 알게 되어서 같이 있었어요. 같이 밥도 먹고 이제 얘기도 하고. 근데 너무 대놓고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도 너가 신학도인데 신학생인데 너무 그렇게 당당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형님, 저보다 한 살 어렸거든요. 형님, 미국은 예배 뜨겁게 드리고 나와서 담배도 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도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나라가 좀 이런 게 좀 깨져야 돼요. 제가 이렇게 담배 피다가 또 누가 피러 옆에 오면 제가 교회 같이 가자고 전도해서 지금 교회 제가 데려온 애들만 25명이 넘어요. 담배는 복음에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성경에도 피지 말란 거 없잖아요. 그 교회가 그 친구가 전도해온 애들이 전부였어요. 전부 다 해서 그 친구가 데려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때는 아직 성깔이 좀 있던 때라서 내기를 했어요. 제가 아직 성질이 밖으로 튀어나오던 때라 그때 무슨 내기를 했냐면 내가 너 2년 줄게. 2년 뒤에도 그 25명 계속 너네 교회에 남아있으면 내가 너 담배 한 보로 사주고 네 앞에서 끊었던 담배 너랑 맞담배 펴줄게 이랬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자유도가 너무 높은 사람들이 모으니까 교회 시설, 기물, 헌금 모든 게 꼬였어요. 진짜 엄청 심하게 싸워서 다 찢어지고 서로 경찰 신고하고 해서 교회까지 문을 닫았어요. 미국이든 미국 아버지든 순종함,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절제할 줄 모르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흑인 교회든 아랍인 교회든 절제라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교회를 이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유도가 높은 사람들이 와도 그들에게 교회는 절제를 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 순종함을 먼저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엄청난 절제를 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중간이 없어요. 다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다 해버리고 죄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그러고 중간이 없어요. 6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으나 난 그런 자유를 얻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게 아니다. 분명 내가 뭘 하든 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는 쾌락에 얽매이지 않겠다. 내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행동은 바뀝니다. 내 행동이 내 쾌락과 내 이득이 있으면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어요. 미국 교회도 하는데 왜 자기가 못하게 하냐고 하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교회가 그런 말을 하냐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내 기준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다릅니다. 모든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축구를 하는데 공격수라면 골을 넣거나 골을 연계하는 게 내가 할 일이죠. 왜냐? 팀이 이기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런데 내 안위가 우선이 되면요. 골을 넣는 게 중요합니까? 곧 월드컵이죠. 안 다치는 게 중요하죠. 내 앞에 골키퍼와 수비수들이 있는데 다칠까 뭐 어떻게 부딪히겠습니까? 도망 다녀야죠.
공 잡으려다가 저쪽에서 누가 태클 들어온다. 아, 공 안 잡아야죠. 내 안위가 먼저인데요. 내가 안 다치는 게 중요한데요. 그리고 숨이 찬데 어떻게 뜁니까? 내가 심장이 잘못되면 어떡해요? 슬슬 걸어야죠. 그렇게 내 목적이 어디냐에 따라 중요해집니다. 내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나에게 이득이 안 돼도 희생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부딪힐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참고 절제해야 한다면 참고 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라는 사실을 정말 안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는 겁니다. 나를 나 편한 대로 자유롭게 두지 않고 그리스도께 더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내 취향, 내 판단, 내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고민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것이고요. 교회가 망가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를 망가진 곳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무너진 교회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올바르게 세워진 교회의 본들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지도자가 본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기 위해, 말씀 안으로 다시 세워지기 위해 올바른 교회가 본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소원교회가 그런 본이 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가는 충성된 교회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스스로 절제할 줄 아는 모든 소원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세상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있음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우리 소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말씀 밖에 떠나지 않도록 절제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